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시편 118편에서 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기를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를 어떠니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에는 뭐가 전제되었냐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된 만큼 또한 하나님의 요구도 있다. 내가 널 도와준다. 도와주는데 기왕 도와주는 거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너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서 내가 기왕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에 갈 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사랑으로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아들이 내 죄를 지고 죽게 하시고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음부에다가는 내 죄를 갖다가 거기다 놔두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믿음의 생명이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명은 믿는 자에게만 응하는 약속이에요. 믿음이 떠나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보존돼야 된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는지 몰라요. 언제 마음이 변할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의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만 영생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도우시는 자다. 왜? 내가 믿는 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떤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나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감정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과 나와 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다. 뭐 샘이 없는 사막이다. 이러고 떠들다가도 감정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는데 어떻게 이혼해요? 원수가 돼요. 아주 끔찍하게 험한 욕까지 해놓고 험담을 늘어놓고 이런다. 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만 믿으면 그냥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게 이렇게 약속 안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보존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이 보존되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보존되지 않을까요? 바로 육신은 괴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소욕은 욕심이 따르고 욕심이 따르면은 그 욕심은 무한대로 원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난 이만큼 하면 족하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99마리 가진 놈이 옆집에 하나 기르는 자, 그거 하나에다가 젖자 먹고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그놈의 거를 하나 마저 뺏어서 자기 양을 100마리를 채우려고 하는다. 주님이 이렇게 꼬집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 있는 자는 더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 때문에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은 도우신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냥 애걸 벗고 매달리고 그 믿음으로 살으려고 힘썼지만은 그 다음에 배가 불러지고 뭔가 자기에게 여유가 생겨지면 그 다음에 느긋해진다. 감정이.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헐벗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것을 모르는도다 그랬어요. 뭐가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부유하고 넉넉한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부여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흰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욕심이 나를 막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작금의 유명한 목사들, 큰 교회들이 그런 잡음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감정 따라서
조건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애걸백걸하던 믿음이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난 부자다, 넉넉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아주 거만 떠는 거죠. 자식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됐는데 너희들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거죠.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할 때는 뭐가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어떤 귀한 약속인지를 이걸 알아야 된다. 왜 사람들이 금은 보석에다가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하느냐. 거기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여주는, 이 세상에서 평가해주는 가치가 거긴 들어있다. 그러니까 가지면은 그 가치를 내가 갖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갈밭을 샀는데 왜 샀냐 이게. 바로 그 자갈밭 속에는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 자갈밭을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그거 샀다 이게. 왜?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자는 바로 그런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에서의 그런 핍박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욥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이들이 모두 죽고 도적이 와서 재산 다 뺏어가고, 그리고는 자기 몸이 또 병들었다 이게. 악창이 났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악창인데 그 악창을 요즘으로 말하면 문둥병과 똑같은 거예요. 개화장을 얼마나 가려웠으면 개화장으로 살을 긁는데 뼈가 허옇게 나오는데 뼈가 보이도록 긁어도 시원치 않는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자 영감으로 살 때는 우리 영감 최고라고 하던 마누라가 야 그렇게 너같이 그렇게 저주받은 하나님이라면 너는 하나님 믿다 뒤져라 그러고 자기 갚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야 네가 뭘 잘못했잖냐, 네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이런 것은 너가 뭔가 죄를 졌다 이러면서 오히려 욥을 나무랬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식을 잃은 것만도 슬픈데 재산도 다 뺏겼죠. 마누라는 또 저주를 하고 떠나갔죠. 친구들은 와서 그냥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너는 죄를 졌다,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러고 뭔가를 도와주지는 않고 이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된 믿음으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뭔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욥을 다시 축복하신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는 자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의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를 핍박을 하고 욕을 해도 거기에 개념치 않냐고. 주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뜻이 있어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예요? 열방에 에워쌌으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라.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무슨 핍박, 무슨 고난으로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그걸 끊겠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고난과 핍박을 이겼을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 망하겠다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자는 영원히 영생도 없지만은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긴 자는, 욥처럼 이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보존한다는 의미는 그냥 그저 가만히 그냥 주구리장창 웅그리고 앉아서 믿습니다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견디면서 이거를 인내로 이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긴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완전히 성장해서 자리를 잡는 믿음이 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것을 싫어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가 내 대신 죽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비교했을 때 대신 죽어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난과 핍박은 힘들긴 하지만 죽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보존한다면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못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헌신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알고 자기가 나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 속에는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저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라고 오히려 담대해져야 된다.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는 못 이기는데 주님이 이겨주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 너를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어주지 않고 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말로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예요?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랴?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할 수 있다. 담대한 믿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라니.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주님의 약속의 길만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 바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 자는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원수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이기셨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뭘 이겨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이루셨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왜? 최종적으로 남의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죽였는데 그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죽일 건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죽여? 뭘로 죽여?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에는 뭐예요? 죽이기만 하면 끝난다. 이 권세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밖에 없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여 믿나이다. 내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거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아유 이것 때문에 큰일 났네, 저것 때문에 큰일 났네,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유 이거 어떡하냐, 어디 가서 좀 점쟁이한테 물어보려고 쫓아가. 왜? 점쟁이는 귀신들이 점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점을 치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만 알아맞혀요. 그런데 그 다음은 몰라.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자는 귀신은 봐도 천사를 못 봐요. 천사가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이 어려운 지경에 꼼짝 못할 지경에 몰려버리면 그 다음 뭔 생각해요? 주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 같질 않아요. 바로 귀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직 똑똑한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죠. 근데 결국 뭐예요? 낚싯밥에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 어디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코나로 몰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한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지 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줄 때 어떤 조건을 걸고 도와줍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었을 때 그 죽으심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은혜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다 가졌다 이게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보존해라. 그 약속이 우리와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이 내 편이셔서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내가 좀 실수도 하고 어리석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늘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늘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